신약성경 4쪽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25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째 들으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시간과 환경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체력과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다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최대창, 최대승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제목들, 기도 제목들 주께서 아시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겨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은자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제 뉴스를 보니까 되게 눈이 많이 온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되게 염려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염화칼슘과 제설을 이렇게 많이 해놔서 눈이 쌓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대신 조금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꼭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증명할까? 무엇으로 증명할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모두 3번의 유혹이었는데요. 그 3번의 유혹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혹은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기적을 베풀어 보라라고 유혹하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런 말은 얼핏 보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말은 별로 나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깜짝 놀라겠느냐? 너를 왕으로 삼지 않겠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받아줘서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서 너를 믿고 사람들이 너를 많이 따라다니지 않겠느냐?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저 깜짝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깜짝쇼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입니다. 진정한 기적이 뭘까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은 죄인으로 죽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겨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높아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마귀는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유혹하고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심과 겸손과 복종과 섬김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1절 말씀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역사가 있었고, 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곳 마포구에 와서 거의 처음에 먹었던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어떤 음식점이 있나 요즘엔 검색을 해보면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음식점들이 나오는데, 뼈다귀 해장국을 파는 집이 맛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집에 갔는데 TV에도 나왔다 하고 맛있다고 하고 유명한 연예인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맛집을 고르는 기준이 많이 있겠지만 맛집이 맛집되게 하는 제일 가장 큰 이유? 맛집이 맛집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설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이 넓어서가 아니라, 맛집은 뭐니 해도 맛이 있어야 맛집이 아닐까요? 그 집에 가서 맛을 보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기도 크지 않고 주차장도 특별히 없는 집인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격도 비싸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 집이 맛집이 될 수 있었던 이유, TV에 나와서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왔다 간 것도 아니고 주차장이 넓어서도 아니고 가게가 커서도 아니고, 그 집이 맛집되게 하는 것은 그 상표, 그 상점의 이름에 맞는 걸맞는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아마 맛집이 되었을 건데, 저는 그 맛집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는 성도는 성도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다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장님은 사장님으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경영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수행하시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고 느낄 때 아마 그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 자녀다움,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의 말, 행동,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좋고 이기는 것도 좋고 높아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필요 없고 높아질 필요 없고 이길 필요 없고 합격할 필요 없고 성공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라면 낮아짐으로써, 양보함으로써, 덮어줌으로써,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이 시험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삶에서 무엇으로 증명할까 정말 이 시간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 삶의 한 부분이라도 나의 말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